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 45장의 이야기, 요셉과 그 형들과 함께 화해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있었던 상처들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과 형들이 만나서 함께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진 내용입니다. 우리 45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제들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내고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명절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반갑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4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그 입을 맞추고 안고 그렇게 서로 화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격하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악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의 일들이 우리 호선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지나왔습니다. 즐겁고 감사해야 하는 명절이지요. 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명절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 꼭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도 다음발 뉴스를 보니 기사가 있었는데요. 부부간에 칼부림이 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가 도착해 보니 4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등 부위를 크게 다친 아내가 또 손목을 다친 남편이 발견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현장에 별다른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는 만큼 아마 경찰은 이들 부부가 다투던 중에 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그리고 자기의 손목을 자해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잠에서 깬 초등학생 딸이 119에 신고하게 되어서 이들을 발견한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의 부부에게도 칼부림이 나는 것이지요. 서로를 상처를 내면서 살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까지 내는 일들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을 지켜본 아이가 얻게 되는 상처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만 받아야 하는 아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일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사에 덧붙여서 또 기사가 있었는데요. 방배동의 한 쪽방촌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살던 60대 2명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판자촌에서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도중에 말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흉기를 휘두르게 되어서 다치게 된 것이지요. 명절에 갈 곳 없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판자촌, 쪽방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 좋을 것을 오히려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명절에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정이 쌓이고 감사가 일어나야 할 때인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고 더욱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부부끼리 그런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처의 모습이지요. 상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때 상처받을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상처가 나지 않아야 할 가까운 관계에서도 상처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런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요, 무려 27년간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생활을 끝내면서 나올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자유를 얻기 위해 감방에서 걸어나와 문을 향해 걸으면서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요, 27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지 않으면 나는 나와서도 여전히 감옥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했던 것이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이 귀담아 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의 감옥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증오의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상처의 감옥에서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상처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상처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요,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일로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는 일을 맡는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흉년은요, 당시에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과 형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도 이 흉년이 있었는데요, 이 흉년과 기근 때문에 형들이요, 애굽에 식량을 가지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이 형들을 먼저 시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형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형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변화된 것을 요셉이 확인하게 되지요. 그러자 자신을 알리고 서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이 흐름 가운데, 이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상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또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요셉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고난과 상처를 겪으며 살았던 일들이 요셉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뿌리, 그 상처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그 상처의 뿌리, 그 상처의 시작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요셉이 겪었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시작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지요. 형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형들이 더 시기하게 되고 이 요셉을요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살피러 온 요셉이요 가만히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옷을 입고 왔냐면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린 후에 건기에 물을 저장해두는 우기에 물을 저장해두는 그런 구덩이에 물이 없는 그곳에 건기여서 물이 없는 그곳에 요셉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형들은요 그 구덩이 위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이자 말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 속에 요셉이 그 형들과의 관계 속에 미움과 시기 속에 또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왔겠습니까? 요셉의 상처의 뿌리에는요 그 형들의 말 한마디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정말 잘 잊어버리는데요, 어릴 적에 들었던 상처되는 한마디, 아빠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는요 잊혀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이요 상처받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봐야 하는데, 지금 요셉은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얻게 되는데 그 상처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상처의 뿌리는 그 시작에는요 형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만나고 늘 가장 오래 함께하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고요. 또 믿고 기대하는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고요. 또 혈육인 가족들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고요.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하고 시간을 함께 보냈던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함께 직장에서 봐왔던 동료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상처의 시작에도 우리의 상처의 뿌리에도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그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상처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가령 모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다가 같은 그 히브리 민족이 고발하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기의 동족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모세에게 일어났지요.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다윗을, 그 나라를 지키는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가까워야 하는 그 관계가 어쩌면 상처와 고난을, 아픔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친밀해하는 관계가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상처는요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이 가까운 데서 오는 상처는요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상처에만 집중해서 내가 피해자인 줄만 아는데, 상처를 가만히 보면 그 상처는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는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셉을 보면요, 오늘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꿈꾸는 기도 제목 가운데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과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묘사가 특별히 없어서 요셉을 더 좋아하고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절제하고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셉이요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 상처와 아픔을 지나왔던 요셉이 침묵하고 절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 상처와 아픔 이전의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입니다. 37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이 37장 2절의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이 형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요, 요셉이요 그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형들의 입장에서 이 아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냥 만나면 한 대 주워받고 싶고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는 이 아들이 미웠을 텐데요, 이놈이요 쪼르륵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저 형들이 일을 안 해요 막 이러면요, 저놈 새끼 막 이러면서요 주먹이 막 오르락내리락 이랬을 것 같은 이야기가 요셉의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또 11절 말씀해 보면요, 요셉이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7장 6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 이게 요셉이 한 말을 성경이 그렇게 따왔는데요, 이게 번역이 그래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게 꿈을 좀 꿨으면 아버지에게 몰래 가서 아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 것 같아요? 혹은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내 꿈이 이래요, 이랬으면 좋았을 걸요. 형들을 모아놓고 내 꿈을 들으시오, 이 얼마나 건방진 녀석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게 될 것이고 해와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한다, 이런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37장 10절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꾸짖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이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을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이 철없는 아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아마 아버지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의 자존심을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 철없는 아이가 요셉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37장에 보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형들이 양치기를 할 때 이제 야곱이요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그렇게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형들이 일하고 있을 때 옷을 입고 가면, 여러분 옷을 자기도 일꾼복을 입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 요셉이 멍청해가지고요 37장 23절의 말씀, PPT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때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엇을 벗겼냐면 채색 옷을 벗겼던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형들은 열심히 양치기하고 있으면 그것을 살펴보러 간 요셉은요, 형들이 힘들겠다 하고요 도시락을 싸갖고 가든지, 아니면 자신도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표현으로 이 싸가지 없는 요셉은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막 명품 옷을 입고 가죠. 막 구찌, 막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가가지고요, 형들은요 막 양들과 함께 누더기처럼 일하고 있는데 자신은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화가 난 이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형들에게 요셉이 고난당했고 미움받았고 상처 입은 것으로 이해했는데, 요셉의 가지고 있는 미성숙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을 고자질합니다. 꿈의 이야기를 떠벌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요, 형들이 일할 때 채색 옷을 입으며 형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것이지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있었던 상처를 봐야 하는데, 그 상처는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가 그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는요 그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또 이들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은요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옳다고 그르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자신의 상처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끊을 수도 없는 이 상처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발견하는데 인생과 삶을요 단칼에 끊어내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딜레마의 연속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하는지 이혼을 안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는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잘 내뱉겠는 말인데 에휴 모르겠다, 기도는 하자, 맨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일이요 헤어나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가까운 관계인데요 그것을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가 되는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 상처가 있는 것. 그러면 이 상처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받게 되는, 또 가까운 관계 안에서 받게 되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됐던 그 상처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고 그 성공 덕분에 상처가 치유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요 가족 안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장남이요 큰 성공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머지 형제들을 쫙 거느리게 되면서 그 집이 화평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꼭 요셉의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그 총리가 된 사건으로 사실로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먼저 형님들의 모습을 봐야 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이제 42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기근으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요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이들을 한눈에 알아보죠. 그런데 아는 체를 안 하고요 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게 되었냐면 요셉은요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요 애굽에 온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애굽에 정탐하러 왔다, 네가 산업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문 과정에서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지금 형들이요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들을요 돌이키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은 자신이 이전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42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형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 동생의 괴로움을 받아주지 않아서 우리도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형들이요 그 과거의 잘못들을 돌이키면서 그 과거의 모습들을 벗어내면서요 반성하고 있는 일들이 이 형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44장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을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그런데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이요 청지기를 보내서 그 베냐민 자루의 은잔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요 이 새로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4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4장 16절의 말씀, 형들이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서 그것을 발견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형제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 문제를 함께 책임지겠다, 연대 책임지겠다. 갑자기 형제애가 돈독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애굽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런 형들인데요, 그 베냐민이 겪은 어려움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은잔을 훔친 자만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다시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44장 33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은 보내어주고 내가 오히려 종이 되어서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요, 유다가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애굽을 팔아먹었을 때에, 애굽의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과거의 모습을 벗어낸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여러분, 유대가 희생하겠다고 말하고 베냐민을 아껴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과거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형들의 모습이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요셉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전에 형들을 고자질했던 요셉입니다. 꾼 꿈을 떠벌렸던 요셉이지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아버지가 받은 사랑을 자랑하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발려 종사를 하게 되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치욕스러운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서 모진 환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이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에 관하여서 변명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요 그저 온몸으로 받아내는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무서운 절제의 모습을 갖고요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형제들을 만날 때 그가 3번을 옵니다. 그런데 그 3번을 올 때 어떻게 하느냐, 4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들 앞에서 울지 않아요. 그리고요 울음을 닦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말하는 것, 정말 무섭게 절제하고 침묵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43장 30절에 31절의 말씀, 또 우는 이야기가, 요셉의 우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우는지를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울려고요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요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요셉이요 무섭게 절제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요셉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이 잘못하면 고자질하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꾼 꿈을요 형들의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떠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 요셉이요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자랑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요 고난과 상처들을 통해서 그 많은 문제들 속에 어떻게 하냐면요 무섭게 절제하고 침묵하는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요셉과 이 형제들이요 치유되는 과정을 보는데, 그 치유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과거의 모습이 벗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자 그들이 치유되는, 그 상처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혹여나 여러분 삶에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혹은 부부가의 관계 안에서 상처가 있으십니까? 또 그 상처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상처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변화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성공해서 그 성공의 여유로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요 곡식을 요셉에게 많이 얻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벗어내었다고요.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을 변화시켰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되고 함께 얼싸안고 끌어안으며 울게 되는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습이 벗어지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4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5절의 말씀. 그럼 요셉에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냐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 45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요셉이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자신이 겪은 상처와 아픔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요셉의 이 5절의 고백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고백을 할 만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요, 변화를 겪었어요. 과거에는요, 고자질하고 떠벌리고요,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미성숙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요, 많은 것을 겪으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고백은 요셉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결국 요셉의 삶에 무엇이 있었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는 그 변화를 누려야 하는데,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처와 치유 시리즈를 하기 전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거기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 바울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라고 말하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요, 자기를 낮추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세 사람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죠. 누구지요? 디모데와 에마보로 디도와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상처많았던 그 빌립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치유는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길,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상처를 치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딜레마 같은 상처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삶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 8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요, 요셉이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었던,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역사는 지금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대추 한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장석주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전에도 이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시인이요, 대추 하나를 가만히 보니까 대추 하나는요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둥그러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 안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 담겨져서 대추 하나리 되더라는 것이에요. 대추가 세상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의 이야기를요, 지금 8절에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요, 저절로 변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일들이요,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요, 혼자서 변한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요,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지금 이들이 겪고 있고 이들이 만나게 되고 이들이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통하여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요셉의 삶에 형제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참으로 놀랍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뛰어난 인물로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요, 요셉이 문제가 많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고요. 또 요셉이요, 상처와 아픔 이후에도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령 흉년과 풍년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게 아무 일인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을요,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에서 풍년을 준비하는 이 요셉은요, 뭐 한 거냐면요, 매점매석 독과점한 거죠. 예, 이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면요, 정말 나쁜 행위를 누가 했냐면 요셉이 한 거예요. 또 이 일 때문에 자유농이었던 애굽의 사람들이요, 애굽의 자유인들이요, 다 농노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애굽의 바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던 일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요, 이 악의 하수인 같은 일을 비판적으로 바라다 보면, 그러니까 요셉이요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요셉을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셉을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아가시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냐면 때로는요,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악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요, 늘 만나야 하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도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는 일들도 경우가 있고요, 죄 없는 이들이 고난이 그치지 않고요, 오히려 뻔뻔하고 악한 이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든 것, 이런 악한 일, 불행들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요, 불행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요셉을 판 것, 그것은요,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팔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악이 정당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요, 불행을 겪기도 하고 악한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불행과 악과 상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섭리 안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행과 악마저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처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자꾸만 그것을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요, 욥이 고난받게 되었고 그 고난이 나중에는 축복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욥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정말 축복의 이야기입니까?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게 2배가 됐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요, 자식을 하나 잃으면 다른 2 자식을 얻었다고 말하면 그 잃었던 자식이 잊혀지게 됩니까? 그 두 자식을 얻은 것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욥의 이야기를 잘 봐야 하는데, 욥기의 교훈은요, 그 불행, 그 악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때로 우리는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또 악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상처 입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내가 겪는 그 불행 속에도, 내가 겪는 그 악 속에도, 내가 겪는 상처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상처도, 우리의 불행도, 우리가 겪는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시인의 고백처럼요 여기에 대추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병아가 너는 주님과 통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네, 저만 했어요, 저만.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병아가 너는 주님과 통하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그 모든 삶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이요. 루터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계시다면 그것을 택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계시다면 나도 그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요 지옥에 계시다면 내가 지옥을 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갈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때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악한 일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마저도요. 그 최고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상처와 분노, 좌절과 고통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에게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상한 마음이 있고 내게 통회하는 심정이 있다면 그것을 주께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상처, 고통, 억울한 분노,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상처마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러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사람들은요 상처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어디만 기억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기만 딱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조건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옥을 가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아이고 아멘을 이거 못하시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상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주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요. 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변화의 치유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고백합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써 있는 히브리어로 쉐어릿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이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기근을 겪고 있지요. 이 기근, 재앙에서 남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생명을 보존하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 남은 후손이 많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가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많은 백성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 시작에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요,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후손을 남기셨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생명을 보존하고 많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요. 이 남은 자가 무엇이냐? 이사야 우리 6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 홀리시드, 이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지껏 버텼는데요. 우리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기둥이 돼요. 뭐냐면요,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어떤 사상이 있냐면요,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남았던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보냄받은 그 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되고 그 후손 남은 자들이 세상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남은 자가 생명의 희망을 이루어가더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희망이 싹트고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기근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희망으로 연결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날 때라는 사실이요.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시작,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그 일로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먼저 보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시작으로 여러분을 먼저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을요, 먼저 보내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 상처가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겠지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남은 자가 희망이 되고 시작이 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먼저 보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딜레마의 상처가 있습니다. 가까운 그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딜레마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치유되느냐? 과거의 모습을 벗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로 치유되는데 그 변화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그리고 우리의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보존의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지요.